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66권으로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39권 가운데 있어서는 10개의 시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권의 10개의 시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죠. 그 창조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필두로 하는 출애굽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사울 왕과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려진 분열 왕국 시대가 있죠. 그 이후에는 포로기를 맞게 됩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 70년의 기한인 찬후 포로 귀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로서 이렇게 구약 39권의 성경은 10개의 시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10개의 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39권 가운데 있어서는 특징적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 5권의 책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어서는 시가서, 이 시편을 중심으로 하는 5편의 시가서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12편의 역사서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17편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17편의 예언서는 또 다른 말로 대소선지서라고도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눈 오늘 이사야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한 예언서로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언서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오늘과 내일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서죠. 다시 말해 예언서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과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선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그 시대에 어떠한 시대 상황과 배경을 두어 이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약 60여 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 60여 년의 사역 시간 동안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라는 왕과, 그리고 11번째 요담이라는 왕, 그리고 12번째 아하스라는 왕과 13번째 히스기야 왕, 이렇게 소개되는 4명의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내일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들, 소개되고 있는 4명의 왕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는 왕 위에 올라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절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당시에 남유다는 강성하게 강국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야가 강대해지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라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혁을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또한도 강국이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나라가 강국이 되다 보니 우시야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변하여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만해진 우시야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그는 문둥병에 걸렸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번째 요담 왕은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담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왕위에 올라 16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요담 왕 외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담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지켰지만, 그 당시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째 아하스라는 왕은 역대하 2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수르가 다 정복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분명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 아수르의 그 강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겠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 안의 기구를 다 파괴했다는, 부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구석구석 고을들마다 산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그 모든 곳곳마다 산당을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역대하 28장 22절로 25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죠. 그리고 무너진 이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끊임없이 이 남유다까지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 때에 침략하는 그 아수르가 그들에게 타협을 하죠. 은과 금을 달라 이겁니다.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 그 공격 앞에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둥에 있는 금과 음을 다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약 60년이란 시간 동안 사역하게 된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 강국에 손을 내밀고 끊임없이 주변 많은 나라 민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9장 17절 한 절 말씀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60년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에 특징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다, 그리고 악을 행한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망령된 말들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치 않다,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양, 겉으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양,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양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세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불경건하다, 즉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다. 이사야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동방 풍습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의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들 또한도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치는 행위,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등을 지는 악을 행하는 행위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입은 망령되이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망령되이 말을 한다.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과 또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동성애, 근친상간,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것은 결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하면 안 될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와 근친상간은 결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일반 법으로도 금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같은 패역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그들이 숭배하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모든 동방의 풍습들, 이방 풍습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9장 17절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었더라.
그의 진노의 그 손, 심판의 그 손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4절에 다시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하는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지만 당시의 왕들도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의 눈앞에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숭배함이 그들과 타협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그 시간이 무려 60년입니다. 그러니 그 60년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외에 많은 대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아설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결국 진노,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도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모든 것이 기준이 무너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적 탄압, 종교적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될까라고 흔들리는 분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냐라는 거죠.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 이야기하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이어서 21절에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이 시대는 60년이란 시간 동안 왕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거쳐지지 않는 때입니다. 회복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진실되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고통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라고 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신약 1세기 또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고통의 때를 맞게 되었냐라는 것을 2절과 4절에 나열하고 있죠.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요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부모를 해치고 내 노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죽이는 세대.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내가 받은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 아니면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 하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경건한 자들이 많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또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이 같은 자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10장 20절에도 남은 자가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너희가 라고 표현하면서 아직도 그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남은 자가 되고 너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이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 어디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현 시대에 끊임없는 죄 가운데 있는 오늘,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또한도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 어지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피조물 된 우리를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며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겠노라 분명히 우리에겐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죄악 가운데 있어 또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어진 이때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불안하여 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점쟁이들 쫓아다니지 말고 신접한 자 쫓아다니지 말고, 신접한 자들은 귀신들밖에 없어요.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입니다. 왜 사단 마귀의 졸개의 신접한 자들을 쫓아다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끊임없이 박해가 시작되어 힘들다 할지라도 불안하여 두려워 그러한 잡다한 사단 마귀로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귀한 허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에 6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민들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 불안하여 두려워 하나님을 등을 지고 앗수르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했던 그 사건들, 오늘 우리 또한도 1세기 때와 같이 로마 정권의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십니다.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내셨으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항상 삶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